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이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고통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있으면은 그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예,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훈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기만 하면은 금메달이 있으니까, 금메달만 따면은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그 한순간에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 선수들도 목숨 걸고 피땀 흘려가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또 고통을 당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합니다.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매맞아서 죽을 뻔하였는데 참으로 이 3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다에 빠져서 하루 종일 물에 빠져서 그냥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적도 있었고,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천국을 들어가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를 악문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야지만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적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참 우리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랑 좀 할게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던 그 사건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저런 가짜라고 고백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야 니네 잘 들어. 내가 뭘 보고 왔는지 니네 아니? 내가 본 거 얘기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본인이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어떻게 그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째 하늘은 그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는 셋째 하늘은 바로 참으로 영적인 세계, 낙원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 3인칭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처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참으로 겸연쩍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낙원의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영광과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왔으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과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만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좋은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고 여러분 천국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약속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은 이를 악문다고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고난을 이기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 계셔야지 벌써부터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바울이 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언제 받았냐면은 14년 전에 받았다고 정확히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바울이 분명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이라는 것은 지기의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정확히 14년 전에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계시와 환상을 보고 받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기가 대략 언제냐면은 주후 55년에서 57년 상경에 이때쯤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고 대략 이때 바울의 나이를 50살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 원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나이를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50살이었고 기록할 시기는 AD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기는 언제냐면 대략 30살 즈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 사마오로 가서 거기서 3년을 머물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다메섹에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깊이 이가 참으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와서 바로 사역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울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고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려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이것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참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 깊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다시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다소 땅으로 가서 7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바울이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자기 고향 땅 다소 땅에 가서 7년을 머물면서 10년 동안 그 시간에 참으로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50살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고 했죠. 14년 전이면 정확히 대충 36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30살입니다. 6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환상과 계시를 받았냐면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어디서도 사역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자기 고향 땅 다소에서 혼자 있을 그때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들려지고 주님의 목소리가 언제 들려지느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인 것이고 그때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참으로 나는 어디서도 참으로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구나. 나는 어디도 갈 데가 없구나. 이때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인 것이고 이때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참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자기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17살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는 신령한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이고 지금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참으로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그런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는 천국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기다리면 언제 무슨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주회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 모세가 언제 사용당했냐면 80살에 사용당했습니다. 40살에 참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참으로 준비되는 일에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그냥 양만 치는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보냈을 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더라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용당했다면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평균 연령도 70살, 8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요? 사람의 연수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 인생이 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기록한 글이거든요. 모세가 80살에 부르심을 입을 때 자기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인생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을
누웠을 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듯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새벽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내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인 것이고 그때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참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환상하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세상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안방에 들어앉는 TV, 날마다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주님 목소리를 들을 새가 없는 겁니다. 주님 목소리를 들을 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다 끄고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3개월 동안만 한번 SNS를 한번 끊어보자. 유튜브 그만 보고 인스타그램 그만하고 세상 영상 그만 들여다보고 3개월만 니네가 한번 끊고 참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니네가 집중해서 공부해봐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너희 머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들고 다니면서 날마다 듣는 소리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고 말만 하지 뭘 봤는지 사실 내용을 말을 안 합니다.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봤다고만 얘기하고 뭘 봤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이제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얘기할게.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가서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왔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할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사실 싱겁게 끝나는 겁니까? 왜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나치게 드러날까 봐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를 주목할까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봤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를 주목할까봐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일까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면은 내가 드러날 때 주님은 가리워질 때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내 안에서는 예수님은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해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참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게 두렵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본 것을 여기에다 쭉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바울을 여러분 추앙하면서 바울이 참으로 높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아마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하면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들여다보면 교만해지고 망할까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다 성경에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뭘 보고 뭘 들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지만은 여러분 그의 사역을 보면은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고 온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 무엇을 통해 고백하고 무엇을 통해 말하고 무엇을 통해 간증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간증이요, 이게 진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와 그 고백을 어떻게 간증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하에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에 참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질병을 안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추정하냐면은 안질환, 눈에 질환이 있었음을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너희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걸 보면은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느니,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쓰지 않고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쓴 편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직접 자기 손으로 몇 글자를 적는데 글자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써서 자기가 쓴 편지임을 그렇게 인증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안질환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데 보니까 사도라고 생긴 게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더듬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보기에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참으로 육체의 가시를 왜 왜 질병을 허락하셨냐면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으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자기가 잘나서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도 이 몸이 아프고 병드니까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질병도 고난도 문제도 다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환상을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환상을 본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본 바울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단을 허락하셔서 겸손하게 한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말 못할, 감당 못할 어려운 문제들 안고 계신 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누구는 참으로 힘든 질병 때문에 질병을 통과하고 지금도 질병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으로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오랜 세월을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남편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짐을 짊어지고 계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처한 상황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참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질병이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안 보이지, 참으로 돌아다니는데 사역은 힘들지, 그래서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보통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하면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이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또 2번째 또 4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또 안 낫는 거예요. 3번째 또 4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아픈 채로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직접 친히 하신 설교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응답이 안 된 채로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참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거를 거두어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한없이 연약한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고 그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참으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병 걸렸을 때 고쳐주셔서 간증하고 전도해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병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참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입원 중에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 간호사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병원에 웬만해서는 병원의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대화할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비록 이렇게 암병에 걸려서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시고 참으로 예수 믿을 때 가는 천국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금 몸이 지금 암병으로 몸이 아프지만은 내게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참으로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병문안 오는 불신자들에게도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천국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암병에 걸렸다가 나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암병을 끌어안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참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참으로 질병을 안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사역지로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 기도할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딱 봐도 눈이 안 좋아 보이고, 안 그래도 바울은 사도가 기냐 아니냐 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눈까지 안 좋은 데 가서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병 고쳐주신다고, 병원 고쳐주는데 자기 눈은 아프고 어려울 때 얼마나 참으로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성회 때 이제 월요일 이제 오후에 시작을 했거든요. 첫 타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1시 반쯤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뒤에 101호 예배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이 노란 머리도 있었고 막 감당 못할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주에 이제 그 금토 주일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 애들은 초등부 애들은 그래도 조용히 여기 봐야지 그러면 애들이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그게 안 통하거든요. 애들 막 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뒤에서 제가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확 부담이 들면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아, 왜 이러지 어떡하지,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성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떡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얘네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가 저의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나 사실 마음이 부담스럽다, 마음이 두렵다. 너희들 내가 은혜 받고 참으로 함께 너희들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고 힘이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사모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애들이 또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시간부터 성회를 시작했는데 참으로 제가 중고등부 성회를 시작할 때 마음이 부담도 있고 이걸 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화요일 저녁에 은사 집회하고 수요일 낮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애들이
그 101호 예배실이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부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한 7, 80명 정도가 강단에 와서 올라와서 은혜 받을 만큼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참으로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참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해 계십니까? 그때가 주님이 일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상황에서 기뻐하겠습니까? 약할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능력 받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궁핍과 궁핍에 처해 있고 핍박과 곤란을 만났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약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나는 참으로 어려워질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만나고 궁핍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는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나는 한없이 약합니다. 나는 나 하나도 주체가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한없이 초라한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나 이제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으로 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더 진실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님도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약한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존귀한 오른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그대로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